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 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메이저 데이빗.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이른 시간, 가장 귀한 시간,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향하지 않고 주님의 전에 와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계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마음에 낙심과 낭망이 들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인도하시고 또 그 목적을 밝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비록 우리의 상황과 조건들이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틀란타 다민족교회 우리 한인 성도님들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9장 1절, 2절 그리고 20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아시죠? 그 그림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림을 봤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 그림의 가장 중심 인물은 예수님과 가룟 유다입니다. 어쨌든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인 예수님을 먼저 그리기 시작해서 다빈치는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마침 찾던 중에 선한 모습을 한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모델 삼아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머지 11 제자 모두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를 그려야 하는데 이에 적합한 인물을 찾지 못해서 결국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고민하던 끝에 주변에서 그의 상황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당시에 가장 흉악한 사람들이 있는 로마 감옥에 가보면 아마 가룟 유다를 그릴 만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그곳에 가서 가룟 유다의 가장 적합한 인상을 가진 한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마침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발견해서 그에게 그림을 그려도 되는지 동의를 구하고 다빈치는 드디어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인물들을 다 그리고 그림을 마친 다빈치가 떠나려고 하자 그 가룟 유다 모델이 다빈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그래서 다빈치는 의아해하며 되물었습니다. 아니, 제가 당신을 만나거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저를 아시나요? 그랬더니 그 죄수가 이야기하기를 6년 전 예수님의 모델이 자신이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다빈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결국 그 사건 이후 다빈치는 다시는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모습이 같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하지만 다빈치의 그림처럼 그 그림의 인물인 선한 청년이 악한 청년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는 무엇으로 인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까? 아니, 그가 하고자 했던 일, 또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허락을 받아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심인 이유가 본인이 믿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열심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 즉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단순히 종교적 활동에 지나지 않는 바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인 대제사장과 또 많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사울은 나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닙니다 라는 행동을 보여주므로 결국 자신이 하는 일로 인해 자기 만족 내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다녔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던 사울이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들 정도로 힘을 내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사울이었을 때 자신의 의를 드러냈던 것과는 반대로 이타적인 삶, 바로 다른 사람인 예수님, 아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나 중심의 삶,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했던 삶이 아니라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울의 회심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사울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3절, 4절, 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을 때는 사울의 삶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이었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회심한 사울, 아니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처음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바로 타락한 인간의 후손인 우리가 이대로 저주받을 운명, 죽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돌이켜 회개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틀란타 다민족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한인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죄된 인간인 나 중심의 삶의 종착역인 바로 죽음이라는 영원한 저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하실 때 성령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전처럼 나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나 중심의 삶,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마음의 심령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 만나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이 식어진 사람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그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할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간구하는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 받아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